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둘로서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렸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 통하여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예배당에 올라가는 자세,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배당에 올라가는 자세.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당에 올라가는 자세. 시편 84편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전에 사는 자,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계속 살 수는 없는데 예배 시간마다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한 번이라도 더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과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치는 복으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의 집에 올라오는 것은 우리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거죠. 예배드리러. 하나님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가운데 이 예배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전에 올라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전에 예배당에 올라오는 자세를 오늘 본문에 3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세대로 올라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이 울산과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새벽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가대 어려운 찬양을 준비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성가대원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자.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경험상 은혜가 충만할 때는 교회 가는 게 즐거워 기쁜 마음으로 올라와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억지로 올라올 때가 있대요. 억지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입원했거나 문제가 되면 또 못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의 건강이 안 따라주면 못 올라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육신적으로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시간 아버지 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다윗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도 자기가 먼저 올라가지 않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갑시다 할 때가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그때 자기 기쁜 마음으로 올라왔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오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해서 아버지 전에 올라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올라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 영적인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신 사랑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날마다 아버지 전에 기쁜 마음으로 올라올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간혹가다 금요기도 이럴 때 비도 주룩주룩 내리고 겨울에는 진눈개비도 내리고 낮에 열심히 일해서 하루 종일 피곤한데 또 저녁에 기도하러 올라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물리치고 억지로라도 올라오게 되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아이고 오늘 오기를 잘했구나, 오늘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목회자들도 오늘 목사만 아니면 예배 인도자만 아니면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1년에 한두 번씩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 여전도회 기도회니까 오늘 할 수 없이 나가야지 의무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억지로 나올 때도 있고 의무적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여 아버지 전에 올라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천국 올라가는 자세로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고 성도들의 가정은 천국의 분점이다.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돼서 올라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 나올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빵 뚫려 있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올라올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4절 말씀에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감사한 일이 많죠. 11월 달에 또 감사절이 오지만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거 최고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또 2025년 9월 14일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너무 많아. 감사 일기를 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사 일기. 임순매 권사님 요새 숨이 차서 감사 못 쓰죠? 써요? 요새는 잘 못 써. 임순매 권사님 전에 보니까 연습장을 노트를 사놓고 하루에 감사라는 말을 100번을 써. 이만큼 써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일기, 오늘 하루에 감사한 일을 적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메모도 하고. 그래 해보면 1년, 2년 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지 싶습니다. 감사 일기 한번 도전받고 노트 한 권 사가지고 해보세요.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감사한 일이 너무 많대요. 너무 많아.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학생회에서 한 20년 전쯤에 감사한 일 많이 써내기 대회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100개 써내고 200개 써내고 막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보고가 왔어요. 모두 감사하고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감사.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감사가 입술과 몸에 배야 돼. 시간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가 그냥 감사 집사, 감사 권사, 감사 장로, 감사 목사, 감사 안수 집사, 감사가 그냥 입에 붙어 줄줄 나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더군다나 주일날 교회에 올라올 때는 더군다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 입술로 감사, 물질로 예물로 감사, 몸을 바쳐 충성하면서 감사.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원망의 문으로 불행이 들어온다. 명심하세요. 명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고, 더 큰 감사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기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도 마음도 할 수 있다는 기쁨과 감사, 소망이 넘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할렐루야 믿고 나가면 그래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수고한다 그러고, 너는 잘 된다. 앞으로 자꾸 좋은 얘기하면 잘 되는 겁니다. 아이 썩을 놈 아주 욕 막 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우리 어머니들 막 아이고 좋은 거도, 좋은 거 얘기할 때도 아이고 이는 뭐 무슨 년 하면서 막 그러지 말고, 아이고 이쁘다, 잘 되겠다, 수고했다, 막 이렇게 격려를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중에서 응답이 빠른 기도가 뭡니까?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감사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회개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속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경을 확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감사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올라올 때마다 오늘도 건강 다하여 주셔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 높은 계단에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이방인들은 좋은 일이 생길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뭐 좋다? 재수 좋다. 또 일이 잘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어디에 옴 붙었다? 재수에 옴이 붙었대. 옴이. 좋은 일이 있으면은 재수 좋다 그래요. 오늘 운수 대통이다. 재수 좋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이 좀 약한 성도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해요. 애들이 뭐 잘 된다든가, 원하는 대학교 들어갔다든가, 취직이 됐다든가, 어떤 뭐 또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사고 나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애들 속 썩이거나 하면 아이고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막 절단 났네 이러면서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좀 낮은 수준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이 높은 단계로 올라가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올라올 수 있기를, 아멘,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믿음 좋은 다니엘.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감사했는데 안 들어가야 될 텐데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자의 입을 봉해가지고 못 잡아먹게 만들었습니다. 하룻밤 따뜻한 살아있는 사자 털에 기대가지고 잠 잘 자고 나왔습니다. 간신들은 부인하고 자녀들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사자굴에 뼈까지 바삭바삭 다 깨물어 먹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뼈까지 으스러뜨렸더라 그래놨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냥 모함해서 공격하면
하나님이 손을 봐준다 이겁니다. 감사 기도했더니 감사하는 상황으로 바뀌었고 더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면 요나는 어떻습니까? 니느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는데 니느에 사람들 꼴 보기 싫다고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다음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고래라고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큰 물고기랍니다. 아마 고래 같아. 거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밤낮 주야 3일 동안을 냄새 비린내 나고 음식 냄새 나고 숨도 잘 쉬기 힘들고 거기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그 3일 동안 있는 내용이 요나 2장 기도입니다. 기도. 그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요나 2장 9절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요. 감사 기도. 상식이 안 맞잖아요. 거기 있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냄새납니다. 숨도 답답합니다. 미치겠습니다. 나를 빨리 내보내주세요 하면 내보내주면 씻고 나서 바닷물로 정신 차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순서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때 감사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불평안하고 감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바뀌고 형통하게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을 귀하게 쓰려고 훈련, 연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세상주를 끊어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성결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세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도 감사 기도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도 감사하시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시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또 감사하시고 감사가 생활화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떤 자세로 예배당에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예배당을, 하나님의 전을, 또 교회를, 교회당, 여기 올라오는 자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올라오자 이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6절 시작.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배당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더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매하신 분들도 있고 연애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3개월 연애하고 결혼한 분도 있고 10개월 연애하고 결혼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옛날 분들은 신랑 얼굴도 모르고 시집을 왔네. 야, 그거 참 신기하더라. 우리 모친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네 아비 얼굴도 못 보고 가마를 탔다네. 부모님들끼리 결혼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그거 참 희한하다. 가마를 타고 오다가 우리 신랑이 가마 뒤에 따라오는데 살짝 봤더니 잘생겼더라. 웃기죠. 또 요강도 하나 싣고 가마 메고 이렇게 새색시들 가마 타고 오잖아요. 얼굴도 모르고 왔대. 얼굴도 모르고. 참 웃기죠. 근데 이제 요새 사람들은 연애하기도 하고 또 중매하면 또 사귀는 시간도 있고, 그 연애하는 기간에 어떤 분들은 날마다 만나네. 날마다 시간만 되면 전화하고 만나고 또 만나고. 연애하는 때 그렇게 그냥 아주 달콤하게 그 깨가 쏟아져가지고. 근데 우리가 주예전에 올라올 때 우리 예수님과 연애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영적인 신랑이고 우리가 교회가 영적인 신부니까 주님 전에 올라간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첫사랑을 뜨겁게 회복해서 예배당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주의 전에 더 올라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자주 만나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한 번이라도 아버지 전에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사랑하는 성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랍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하도록.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죠. 이 교회는 정확한 교회 에클레시아는 불러 모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 집사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리 집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가대와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밥을 맛있게 만드는 주방 담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은 소통이 조금 덜 돼가지고 떡을 두 가정에서 떡을 푸짐하게 했습니다. 한 가정은 원래 수박을 사기로 했는데 수박보다는 떡이 안 낫겠냐, 그래 떡을 해가지고 백설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게 해가지고. 또 한 가정은 목사님 내일 떡할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박이 있지 싶습니다. 소통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떡을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뭐 얼마 전에 했는데 또 합니까? 아이고 뭐 또 하고 싶습니다. 떡이, 그래도 떡이 같은 종류가 아니야. 그래서 백설기하고 또 무슨 바람떡인지 뭔지 그거 두 개 다 기가 막히게 맛있는 떡이.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으니까 온 떡이 많이 풍성하게, 아주 떡 하나 먹을 걸 두 개씩 잡수고 세 개씩 잡수고 남으면 집에 하나씩 갖고 가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강진주 성도님이 해운대로 이사 가면서 기념으로 떡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번영노교에 올라오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해운대 교통도 좋으니까 3주는 옆에 교회 가시고 한 주는 여기를 본교회로 삼고 세례를 여서 받았으니까 한 주는 꼭 엄마도 보고 일로 올라오시고, 또 한 가정은 떡을 경주에 사는데 언양으로 이사를 내려오면서 또 떡을 했네. 가까이 온다고 다 이사하고 연결이 됐네. 이사 간다고 떡하고 온다고 떡하고, 아들이 또 전국체전 나간다고 떡을 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주방 담당, 그 다음에 위에서 기도하고, 교사들은 항상 일부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성가대 찬양하는 것도 잘 은혜도 못 받고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일부 예배도 오늘 한 25분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항상 저 가서 학생들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운전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내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안내가 갑자기 두 분이 빠지는 바람에 지금 올해 안내가 지금 10월달 안내가 그만 당겨져가지고 돼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당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아픈 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헌신, 충성, 봉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자는 헌신, 충성, 봉사. 성도님 가운데 목사님 내년에 성가대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무슨 일을 한번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면 좋겠어. 한두 분 그런 분이 있거든요 지금. 내년에는 뭘 어디 하겠습니다. 나도 뭐 한 자리 좀 하겠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면 어떻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도 뭘 한 가지 하겠습니다. 80 이상 된 어르신들이야 또 힘이 없어.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러더라고. 교회 와서 점심을 맛있게 다 드시고 점심 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 잘 하시더라고. 저도 같은 목사지만 그 부흥 강사님들이나 훌륭하신 분들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요. 조인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조인규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옥하는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부흥 강사 설교도 들어봤더니 교회 와서 요새 다 국수를 삶거나 밥을 하는데 밥값을 하고 가야 된다네. 따라하십시다. 밥값을 하고 가자.
그 밥값하고 가는 게 뭔지 아세요? 돈 내는 게 아니고 오후 예배 참석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가는 게 밥값이래. 야, 그 참 해석도 잘한다. 해석도. 오후 예배 참석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기쁨으로 내려가서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오늘 친구 가족이 나와요.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친구와 가족, 형제에게 주의 오후 예배 참석해서 은혜 충만히 받고 가서 일주일 동안 친구와 친척, 형제들에게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 일이 밥값이라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예배당에 올라오는 자세, 기쁨으로 올라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6절 7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평안과 형통의 복이 온다. 우리가 주일날 또 예배 시간에 올라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쁨으로 올라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와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9월달 요절 보세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평안과 형통.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성은 어디입니까? 울산도 성. 울산이 평안하답니다. 울산이. 부산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부산이 평안하답니다. 서울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배당에 올라가서 헌신하면 서울이 평안하답니다. 각 도시마다 다 기독 성도들이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금요기도 새벽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각 도시마다 평안해서 대한민국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평안하다 이거예요. 뉴스를 봤더니 네팔이 완전 난리 났더구만. 네팔의 그 정권이 친중 정권이에요. 그 총리가 얼마 전 중국의 전승절 기념할 때 왔던 총리가 비행기 타고 도망가고 총리 부인은 집에 불이 타가지고 그만 화상으로 돌아가셨다니까요. 뭐 대통령궁, 국회고 뭐고 다 불사지르고 난리가 나버렸어. 난리가. 그 청년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처럼 자유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들고 일어났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데모가 일어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데모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정치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민주주의가 꽃피고 마음껏 자유 대한민국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대한민국 평안하고 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위에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성이 평안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 궁중, 다윗이 왕이니까 궁중이라 했고 우리로 따지면 각자 가정마다 형통의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형통.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만사형통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사형통. 만사형통은 하나님하고 따라하십시다. 신통, 인통, 물통. 물통은 물 먹는 게 물통이 아니고 물질하고 잘 통한다 이겁니다. 신통, 하나님하고 잘 통하고,
인통 사람하고 잘 통하고, 물통 물질하고 잘 통해. 들어가나 나가나 물질이 따라다녀 그냥. 네. 만사형통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연세 높은 어르신들, 증손, 증손까지 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올라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와서 예배당 편안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충성 봉사할 때 성안이 평안하고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 형통의 복이 온다 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이 성도님들 가정마다 차고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